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성경 1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죄를 사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태도, 육신적인 병. 그래서 7번째지만 예수님의 태도 3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여기 8번째 기적의 중심 8장부터 보면 뭡니까? 8장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 가지 7가지가 있었죠. 7가지가 있습니다. 얼른 이야기하려니까 7가지가 다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7가지의 8장에서 7가지의 기적 이후에 8번째죠. 9장에 와서 이제 첫 번째니까 이 8번째 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 주님은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그 인간의 구원의 그리고 인간의 참 구원의 그 모습이 어떤 건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나무를 기르려고 한다면 이 거름을 잎이나 가지나 줄기에 주어서는 나무의 거름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나무의 이파리에 주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약은 이파리에 주겠지만 말이죠. 뭡니까? 거름은 그 뿌리 근처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게 되죠. 그러나 그 거름을 뿌리에 주게 되면 그 나무는 그 거름의 기운으로 튼튼하게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시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해소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뭡니까? 우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우선 명예가 더 또 높아지게 되고 권세를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명예나 권세를 얻었던 사람들이 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번에 이낙연 총리, 제1부실장, 윤미향이 이사하고 관련된 그 무슨 뭔가 무슨 그 소장 이런 사람들 노회찬 이런 사람들은 뭐요? 어느 정도 명예를 얻었고 또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곤란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죠. 왜 그럴까요?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름을 잎사귀나 가지나 줄기에 줘서 그냥 우선 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름은 어디에? 뿌리에 거름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면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신명기 13장 3절을 놓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순서죠. 순서입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결하려고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저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어진 이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잘 보면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말과 오늘 요한복음 요한 3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돼. 가장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나면 너의 모든 세상의 그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너도 강건하여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무에 비유하건디 나무의 뿌리는 곧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비유의 의미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간들은 결코 그 인간의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준인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거 그냥 거의 의식하지 않죠. 그죠? 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말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저 어떤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차세상적인, 많은 재물, 높은 권세,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오로지 인간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바로 인간의 가장 타락한 진면목이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는 곧 남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남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관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그래서 요즘에 추 장관이 추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그 본세로 내리 찍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가긴 하는데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조땡 법무부 장관이나 그래서 조땡 법무부 장관은 제가 무자를 못 썼다고 그랬어요. 없을 무자를 썼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말 한참 했습니다. 없을 무자. 법이 없이 그냥 법 없이 지 멋대로 한다 이 말. 그리고 이번에 조땡의 장관은 무자를 뭘 무자를 썼어요? 춤출 무자를 썼어요. 법으로 광란의 춤을 추는 이러한 잘못된 장관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관직을 가져야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억압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명령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이런 강박관념이 완벽하게 틀어박힌 그런 사상, 그런 삶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다? 인간의 모습이죠. 즉 생명의 근원인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결코 호리만큼의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삶일 뿐이죠. 그 앞에서 나무를 비유함과 같이 오로지 걸음을 잎이나 가지에 주려고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일 뿐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다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혼은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다 집결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상급을 받을 사람, 심판을 받을 사람, 상급을 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짐승들은.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거의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을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인 어떤 가치는 인간은 동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인간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귀착이 돼야 되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즐거운 삶을 즐거운 인생 뭐 나중에 뭐 요한복음도 할 시간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부족했다. 결혼식장은 무슨 뜻이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의 삶은 결혼식장과 같이 그런 즐거운 삶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간에 축하해주고 서로 간에 조금씩이나마 더 양보해주고 조금 서운한 것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의 시간들이 바로 결혼식 하는 그 순간 그 장소잖아요. 세상 삶이 바로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세상 삶의 즐거움의 기준인 포도주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 다시 즐거운 인생이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빠져버렸다. 점점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자, 또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사람의 모든 것을 깊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 인간으로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곧 여호와를 그 마음과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도 직장과 사업도 혹은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이고 진정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며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 무슨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오늘 하는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세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이러한 우리가 아직은 아도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된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명예도 더 권세도 더 많이 더 높은 권세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확한 인격이 정확한 삶이 정확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 줄을 알고자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풍성하게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중심인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행복스러운 그런 재물, 권력, 지위, 명예 등에 대하여 사람의 행복을 얻으려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먼저 그 중심이 뭐다?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인간이 올바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 육체의 질병,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삶에 뭐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을 얻고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권세를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찍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몰아내려고 추장관처럼 막 그렇게 지저분한 권력 남원을 하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가장 깨끗한 가장 최고의 가장 인격적인 그러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재물이 될 것이고 그 쓰임이 문제가 그렇죠. 그런 쓰임이 될 것이고 그러한 명예 권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라도 나중에 이제 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중심이 해결되어야 모든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런 비참한 삶과 이 비참한 생활의 문제, 곧 빈곤과 질투와 서로 간의 전쟁으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요? 평화 협정을 맺는 것, 또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 문서가 작성되는 것, 그 협정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뭐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 대통령은 무슨 뭐냐 막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종전 협정을 맺어야 된다.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그것보다도 뭐요? 김정은이가 핵을 버린다든가 백성을 사랑한다든가 그런 마음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빨리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변함없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야 뭐 평화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202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대통령은 세계가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과 세계가 이렇게 아직은 이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오로지 남북한 사이의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만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종전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못해서 이제는 종전협정이 아니면 평화협정이라도 맺어야 한다고 통일부 이땡 장관은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말로는 결코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종이 한 장으로는 이 나라에 저 극악한 북한과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물론 제가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휘하의 조무래기 장관들은 그렇게 종이에 서명한 협정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만약에 이걸 비유하다면 암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 통증으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암 환우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투여함으로 그 통증을 진정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료 행위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통증만 해결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암세포, 암덩어리 자체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예. 제가 그 보건수술을 하면 이제 창자를 잠시 끊어가지고 대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왜 대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항문으로 배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 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딱 잘라가지고 바로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공항문이다, 뭐 장루다, 원래 이름은 장루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공항문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기능으로 인공항문을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창자가 뭡니까 신경이 없습니다. 예. 감각이 없습니다. 창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창자에 감각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은 절대로 하루 종일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작은 창자 위를 통해서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로 해서 항문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이 창자 속으로 이렇게 음식물들이 지나가면서 스물스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저는 창자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야. 제 창자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융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막 움직여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물들을 이렇게 뒤로 막 배출을 하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전부 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찌꺼기만 이제 대변으로 이렇게 배변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큰 창자나 작은 창자가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배가 스물스물스물 이거 뭐야 이 벌레들 기어가는 것처럼 스물스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그러한 것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칼을 대면 딱 자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딱 내면 그거 붓잖아요. 이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밖으로 꺼내서 인공함을 만들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붓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4개월 동안 저는 4개월 동안 인공항문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원상태로 이렇게 싹 이제 붓기가 빠지고 괜찮은데 뭐 부어 있더라도 창자가 밖으로 꺼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배출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건 수술을 하면 이제 밖으로 꺼내놨던 창자를 다시 이제 원상태로 딱 이렇게 다시 입을 맞춰 가지고 삥 둘러서 이제 또 용접을 하듯이 꿰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자가 온통 전부 다 상처를 입잖아요. 막 바늘로 꿰매니까 막, 그러면 이게 이제 붓잖아요. 부어요. 그러면 창자가 이렇게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속이 이렇게 뻥 뚫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아물려 있습니다. 아물려 있고 그 안에 이제 융털 같은 게 있어갖고 막 이렇게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이게 좀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꽉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려요. 이게 그나마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아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부어 있으면 이게 꽉 막혀버리죠. 막히면 어때요? 이 창자 위에서 작은 창자를 통해서 대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위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걸 위경련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뭐 움직이도 숨도 못 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걸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가스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가다가 한 두 발짝 가다가 그냥 옆에 가드레일을 잡고 한 손에는 그 링겔 폴대를 잡고 콱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온 몸을 그냥 완전히 S자형적으로 콱
쭈그리고 앉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온 힘을 그냥 그 아픈 배에다가 힘을 주고 그 통증을 참아내야 돼. 그러다가 조금 남으면 그 한 두어 걸음, 서너 걸음 가다가 또 그런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뭐 이건 도대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료하는 저희 주치 의사 그 이제 조 박사님이 오셔 나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닦고 나는 그렇게 심각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예? 박사님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태연해. 나는 죽겠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죽겠잖아요. 두어 걸음 가다가 또 그냥 한 30초는 그냥 온몸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주면서 그 통증을 참아내야 되는. 근데 가만히 보더니 막혔네.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막혔네. 그래서 뒤에 오는 인턴들에게 이따가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 딱 그랬네. 나중에 이제 인턴 의사가 와가지고 콧줄을 끼는데 그 콧줄 끼는 것도 콧줄 한번 끼는데 그게 5만 원짜리예요. 콧줄 한번 그 호수 하나에 5만 원이에요. 끼우는데. 끼워가지고 그것을 쭉 코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까지 찔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서는 이제 그 큰 바늘에다가 큰 바늘을 호수에다 깎여가지고 바늘로 쭉 뽑아내요. 그러면 시퍼런 그 녹조 아시죠? 아주 심한 녹조, 새파란 그런 아주 파란 게 아니고 녹색이죠. 완전 녹색의 그 액이 쭉 흘러나가. 그게 위액이에요. 제가 위액이 그렇게 초록색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뭐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아까 주치의 선생님은 다 아니까 뭐 너무 태어났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암 한우에게 진통제를 처방만 하고 투여함으로 그 통증을 진정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료 행위겠는가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진통제 한 방 주고 그냥 그 당시에 그 통증만 없애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위액을 빨아내야 돼. 못 나가고 이게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속에서 불불 끓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뽑아내야 돼. 그럼 뽑아내면 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 뭐 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어제 저녁 지나고 오늘 아침 지났는데도 배 먹은 것이 없는데도 계속 배가 조금 이상하게 부글부글 거리는 것은 아닌데 이게 밥 생각도 없고 이게 몸도 좀 피곤하고 막 그래.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좀 수술하고 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몸이 망가져서 그러나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팍 안마기로 마사지를 하면서 쏙 뽑아내니까 그때서 편해요. 왜요? 가끔마다 요즘에 제가 한 3번 정도 그런 걸 느끼는데 배변이 잘 안 되면 온 배가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스물하게 아파요. 배가 팡팡 해가지고 이게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먹을 힘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안마기를 가지고 온 배를 그냥 다 그냥 여기 등뼈만 놔두고 뒤에까지 엉덩이 위에 그 뒤에까지 다 마사지를 하면 쫙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몸이 제대로 원상태로 딱 돌아와요. 이게 뭐 통증의 근원이 처음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요즘 한 두세 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게 4년이 지금 수술하고 난 4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패턴이. 몸의 패턴 뭐랄까 생리 현상 뭐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바뀌더라고. 이게 이 직장이 없으니까 몸의 패턴 배변의 그 어떤 패턴도 많이 바뀌고 한 뭐 2, 3개월마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막 바뀌고 어떤 신체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거 뭐예요? 빨리빨리 그 어떤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번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통증에 뭐요? 그 통증만을 멈추게 당장의 진통제는 그 통증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통증을 드러내는 그 자체를 잘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의료 행위는 뭡니까? 그 통증과 고통의 근원인 암을 도려내는 수술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인류의 문제는 평화를 말로나 종이 조각에 서명하고 날이 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 근원인 인간성 자체, 다시 말하면 죄성을 해결받아야만 인간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예.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이 바로 그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의 근원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결과가 바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5장 첫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의 전제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 결과는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뭡니까? 마음이 하트가 아니에요. 오로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입니다. 영. 곧 인간의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즉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회개한 영혼을 가진 자는 천국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엄명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범죄함으로 받은 징벌이 뭐냐면 정령이 다시 결단코 다시는 이거 번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령 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있는지를 모르고 영의 어떤 기능도 모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많은 돈을 벌여야 되고 더 높은 권세를 얻어야 되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성은 정령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곧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로 전락한 상황이고 이러한 영혼의 죽음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얻는 것은 오로지 심령 가난 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에는 바로 이러한 죄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구원은커녕 발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그 모습. 그래서 왜 먼저 가장 힘든 사람 그 힘든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엉뚱한 것을 만지고 있는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진단, 해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성도 그리고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으로 은혜와 온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중풍병자의 이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처럼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이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야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더 큰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서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간절함 속에 있어서오니 역사해 주심을 또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